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청년부 성탄 축하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독생자 예수님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도서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만물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이 위기를 기도로 잘 극복하게 하시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며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의식 위임 목사님의 치유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 우리 치유하는 교회뿐 아니라 총회와 세계열방을 위해 치유 목회를 힘차게 펼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의식 목사님을 통하여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상한 심령 위에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어 마른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주찬양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를 기억하시어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취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 준비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림절 1주차, 2주차, 또 이제 3주차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 저는 올해로 벌써 31번째 대림절을 맞게 되었는데요.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정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5번째 대림절 때는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그 5번째 대림절이 생각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던 그런 10번째 대림절이 또 기억이 나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철없었던 17번째 대림절. 그때는 이제 방황하는 시기여서 친구들과 막 그런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보낼 때도 있었고요. 26번째 대림절 때는 청년들과 함께 이 케이크를 사들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축하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보내고 있는 지금은 이 지금의 대림절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번의 대림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좌우에 있는 성도분들 한번 하시면서 몇 번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네.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네. 몇 번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하나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힘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또 좋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더 깊이 알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인데 요한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다. 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색깔이 조금씩 달랐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주목을 했고요. 마가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주목을 했고요. 누가는 보편적 그런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주목을 했어요. 그럼 요한은 과연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요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오고요. 또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은 정말 이 복음에 충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에 좋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특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름다운 찬양시라고도 불리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참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함께 배우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라는 찬양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기억하고 계시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2절도 함께 보면요.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겨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씻겨주시고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새생명초청 축제 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는데, 정말 어려웠던 때, 정말 어두웠던 때가 있었다고 조혜련 집사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전하고 다니는 그런 귀한 개구먼이 되었죠.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주변 지인들을 전도하고 다닐 때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예전부터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친구를 최근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믿지 않아서 조혜련 집사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제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조혜련 집사님이 그 친구를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 친구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계속해서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쉬는 시간에도 조혜련 집사님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그 쉬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궁금했던 친구가 물어봤대요. 야, 조혜련,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 읽고 있어. 나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 근데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성경? 하나님?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최근에 그 조카가 크게 아파서 위독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조카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조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았습니다. 이 조카가 나았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이제 막 다니게 되었는데, 이 조혜련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 조혜련 집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조혜련 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구한테 막 성경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해주고 성경책도 막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하는 친구, 조혜련 집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그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그맨 박명수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었던 그 개그맨 박명수 또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앞으로 개그맨 이 박명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기대가 되면서 저도 막 하나님 잘 믿고 잘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도 오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닮아가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육심이 되어서 각자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나의 나의 욕심,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취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막 골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말씀이 육신 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매 순간 빛의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막 준비하던 도중 이제 코너 학습을 이제 막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군대로 담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이 군대는 담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안대를 쓰고 이제 밧줄만을 의지해서 바른 길을 막 찾아가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밧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의미를 했어요. 코너 학습을 맡은 그런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다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야 해. 담대하게 그 빛을 찾아 걸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말씀하던 선생님들이 옆에서 방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방해를 잘하던지, 야,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절대 가면 안 돼, 야, 밧줄 놓고 빨리 뒤로 돌아,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한 바퀴 돌아야 돼 막 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활동을 시작한 아이가 선생님의 방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희가 자주 사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안대를 벗고 그 아이가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노려보기 막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막 말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막 잔소리를 막 엄청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뒤에 순진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처음에 밧줄만을 따라가라, 밧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밧줄만을 따라가라 했던 말을 다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밧줄을 놓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냥 여기로 가야 돼 하는 그 지시하는 길로 가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활동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처음 순서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마친 이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회방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놓는 것에 참여했거든요. 맨 처음에 목적지에 도달한 아이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한 게 있어서 그 친구가 처음에는 주저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야, 밧줄 놓으라고, 야, 오른쪽으로 가라고 막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막 방해를 막 했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 회방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한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이 불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이 정전이 1분간이었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때마침 이 무대에서 조련사가 이 호랑이 4마리의 이 재주를 보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철장 속이니까 관중들에게는 그러한 위험이 없었지만 캄캄한 데서 이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는 듯이 고요하고 그렇게 캄캄한 상황이었는데 무대에서는 이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고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너무나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라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빛의 사람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제자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이신 또한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요,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도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을 비추신 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1장을 봐도 너무나 잘 알지만 한번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태초에 계셨던 분, 말씀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곧 하나님이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생명이신 분, 사람들의 빛이신 분, 어둠을 밝히시는 분, 어둠 가운데로 오신 분, 참 빛이신 분.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분, 세상에 계셨던 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 유럽에서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도 똑같은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함께 이곳도 다니고 저곳도 다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죠. 그렇게 즐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아들이 이제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날 누가 이제 문을 막 두드렸어요. 툭툭툭 하면서. 한 남루한 옷차림의 군인이 서 있었는데요. 이제 손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인 화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군인이 제가 당신의 아들을 압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알아요. 내 아들을 안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데요? 라고 이 화가는 얘기했습니다. 군인이 말하길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총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이 전쟁터에서 진흙탕이나 어느 곳이서나 계속해서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아드님이 저에겐 세상 모든 것과 같았거든요. 저도 이 아드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없지만 저는 아드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린 것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버지였던 화가가 이 그림을 펴보았는데 정말 미숙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고 그 그림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들 한가운데, 그 옆에도 아니고 한가운데에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화가였던 아버지도 죽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했던 화가였기에 사람들은 그 미술의 경매업자 통해서 모두 그 화가에 담긴 그런 그림을 경매에 붙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저택에 모여서 그 그림들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경매인이 이제 서가지고 나무 망치를 들고 경매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 군인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경매에 오른 그 첫 번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냐면 그 아들을 그린 그 군인의 그림이었습니다. 군인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경매인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자, 입찰하세요. 입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요. 그렇게 나아갔어요. 이 경매인이 얘기를 합니다. 10,000파운드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돼요. 10,000파운드 있습니까? 10,000파운드. 그런데 그 그림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미숙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 이 그림 따위 치워요. 이 그림 집어치우세요. 우리는 다른 그림을 사기 위해서 이 세계 곳곳에서 왔는데 그 그림은 집어치우세요. 이따위 그림은 집어치우시고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경매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게 되죠. 자, 5,000파운드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1,000파운드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고, 500, 100, 50, 10파운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내 그 군인이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몇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가진 이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차라리 그 아들 그림을 그냥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경매인이 이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몇만 원에 당신께 이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림을 집어치우고 다른 그림들 이제 다시 경매를 빨리 시작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인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매는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경매가 끝났다니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경매인은 그 아버지의 유언장을 펴서 읽었습니다. 내 아들의 그림을 산 사람이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내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된다. 내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와닿는 이야기죠.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겸손하기 위하여라는 기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존귀하신 당신이 그토록 낮아지셨으니 비천한 저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는 나 한 자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저희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한 번씩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러 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주변의 관계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해요. 물론 저는 청년들이 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형제가, 이 자매가 예수님께 지극히 헌신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극히 이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이제 3년째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막 잘 전해질 때도 한 번씩 있었고요.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정말 많이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처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수하면서 강단에 내려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는 중에도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예수님의 자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제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족한 나를 이곳에 놓으셨는지, 우리 청년들의 이 삶 속에서 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참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이 아픔과 슬픔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왜 많은 이들이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를 점점 더 이 세상에 휩쓸려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왜 그냥 두고 보시는 건지,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 벽장 그 앞에서 그냥 밤새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졸다가 그 핸드폰 알람을 맞추고 그렇게 깨고 졸고 깨고 졸고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 보이던 청년들이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제가 사역을 잘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을 의심할 때도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더 좋은 목회자가 와서 청년부를 맡아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제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기도로 계속해서 씨름하는 도중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겸손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는데,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 속에서 모든 자원은 바닥났고 다 끊어졌고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다. 사역이 끊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다. 사단은 나를 유혹했다. 화를 내라고 투덜거리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분의 작은 자비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이 나를 죽이고 버릴지라도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셨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 결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시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계획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모두 앞에서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치 저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답이라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막 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절대로 베푸시지 않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만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께 호소하고만 그렇게 나아갔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회개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약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볼 겁니다. 저는 가장 무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볼 겁니다. 저는 가장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한 팔이 나를 인도하심을 더 많이 볼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더욱더 힘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선의 방향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와 같이 가주실 거죠? 전도사님, 저랑 같이 갈 거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 저랑 함께 이렇게 껴안아 주실 거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 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초등부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상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라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같이 가주실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랑 껴안아 주실 거 알고 있어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아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신 예수님,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따라가서 올 한 해의 이 대림절은 오직 은혜에 거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떠한 상황이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참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빛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참빛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참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우리가 더 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아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Jesus laid down his sweet head. The stars in the sky looked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on the hay. It's Christmas, the angels are singing, and I know the reason. The Savior is born. It's Christmas, the bells are ringing, and I feel like shouting, joy to the world.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It's Christmas, the angels are singing, and I know the reason. The Savior is born.
은혜로운 월십 댄스 또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캐롤을 맞춰서 그렇게 춤 잘 추는 분들 해방 이래로 처음 봤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도 같이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 오늘 참석해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린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 일생도록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어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이것이 성탄절이 상업화되고 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탄의 감격이 점점 메말라가요. 그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항상 성탄의 은혜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끝난 다음에 재직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다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생의 참빛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자 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청년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또한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청년들의 이르기까지와 또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기대하고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코로나19 환난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재직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